시간 최한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탄 어디 있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 시원해 갖겠네. 나도 한번 깎고 싶었었는데 더 부럽게만. 성경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미문에 앉아서 그 앞에 그 작은 그런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38년의 한을 풀려고 했지만 다른 병 같으면 뛰어가 보겠지만 안진뱅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애초부터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낫기를 원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38년 동안 너희가 그 안진뱅이를 있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도 나를 저기 물가에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에 38년 동안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많은 사람이 때로는 10년, 5년, 38년씩 일어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아픈 사람 병에서 치유받기 원하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기 원하고, 가정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기 원하고, 각자 일어나야 되는 원인은 다르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도 저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보더라도 정말 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그 물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상하게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참석이 안 되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서 무슨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지 몰라도, 아니 일단은 그 연못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은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젊게 얘기해 보죠. 이 노인네들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 구글의 앵그램 부여라고 알아요? 앵그램 부여. 여러분 정도면 아셔야 되는데, 앵그램 부여. 나는 지금 68살인데 나는 앵그램 부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앵그램 부여가 뭐냐? 여러분이 구글 가갖고 앵그램 부여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는 뭐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느 때부터 그런 단어가 만들어져서 사용됐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책으로 나왔던 모든 책들을 다 구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제 창조라는 말이에요. 창조란 말.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창조란 말, 창조적이다라는 말을 구글 앵그램에 펴보세요. 그 단어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 지금으로서 100년밖에 안 됐어요. 1920년 때부터 아주 그냥 조금씩 쓰기 시작하다가 1980, 90년대에서 이 창조적이라는 말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우리 창조 경제, 우리 창조적으로 삽시다, 이런 말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쓴 것은 100년 전이고 우리나라에는 창조 이런 말이 애초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번역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일제시대 때 창조적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이상한 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구글 앵그림프에다 쳐봤어요. 이 말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안 돼. 2년 됐대. 2년. 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걸려갖고 1년 동안에는 지가 아무리 코로나가 유력이 세도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에서 끝나겠지 하고 아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지나고 2년 지나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상하니까 한문으로 비대면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니까 2년 전부터 전 세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기독교니 불교니 따질 것 없이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5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비대면 예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고 앵그림을 쳐보게 되면 한 50년 됐네? 이렇게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지 2년도 안 된 단어에 우리가 다 붙잡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튜브, 줌으로 예배드려도 예배인 줄 알고 왜? 이 단어가 뇌리에 꽂혔거든. 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았는데 이 단어가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다 그러고 꽉 잡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도 맞아. 뭐 바쁘고 그러면 뭐 그냥 영상으로 들지 뭐로 나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1200만 명이에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2개가 터져갖고 죽은 사람의 총 숫자가 몇 명? 21만 명. 그런데 원자폭탄 2개 터뜨린 것보다도 코로나19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십만 개를 얹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코로나가 12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몇 명?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나라에서 발표한 것이 720만 명. 아니, 이 코로나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대면이 뭐야? 다시 한번 이거 열심히 뭉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온갖 핑계를 대고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 빠져갖고 등산 가다 발목 빠지면 내가 예배 빠져서 발목 빠졌다 그러고 또 하다가 사업에 실패되면 내가 11절 안 바쳐서 그랬구나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무지무지 부담스러웠었는데 요 비대면 되니까 누가 뭐 현금으로 하라 그래, 뭐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입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 예배 드릴 때는 여자분들이요 양말 신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냥 보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관이야. 그냥 런닝구처럼 어떤 사람은 여름에 보니까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목사님 20명, 총회장님, 노회장님들 모시자 성육공회 어떤 아주 노회장 목사님은 화면은 안 비추고 소리만 듣더라고. 근데 어떻게 실수를 해갖고 화면이 나온 거야. 근데 여름인데 런닝구 다 벗고 팬츠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예? 이게 잘못된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 단어가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꽉 잡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소홀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정말로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됐어요. 그게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너의 자리를 걷고 일어나고 하는 그 음성은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인공지능 시대 때 몸을 사용 안 하고 오직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판인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산 제물로는 너희 몸이라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몸이에요, 몸.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몸이에요, 몸. 그럼 몸이 일단 움직여야죠. 몸이 움직여야죠. 머리 요거는 아무리 똑똑한 척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지만 예배가 이루어지죠. 입을 열어야지만 예배가 이루어지죠. 귀가 열려야지만 예배가 이루어지죠. 눈이 딱 그냥 초롱초롱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서로가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뭔가 나의 예배가 드리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만든 유튜브 줌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그렇게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속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속이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몸으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을 뚫고 나가니까 오감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왜 군대 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끼리 만나면 축구 얘기, 또 군대 친구들끼리 만나면 왜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 못 해보거든요. 신분의 차별 없이 만나가고 사병들이 그냥 똑같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나라를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갖고 머리만 털고 각다 게임식으로 한 수십 명이 채팅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제가 항상 목요일 되면 이제 치사도 이분은 교회 나오실 거야. 이분은 교회 나오실 거야. 그러면 정말 여기 나오는 사람 위주로 말씀을 준비해서 그분들 은혜 받게 해주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여기 나오면 우선적으로 그분이 나오셨는가? 우선 먼저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 어저께 요번에는 우리나라 육군 대위는 포천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 아마 올라왔대. 우리 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딱 문을 들어서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여.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영이 빼놓고 소라 빼놓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딱 나타난 거야. 그 기쁨은 이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가 서로 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상승되죠. 서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지나면 기대감이 서로가 상태가 돼갖고 어떻게 된다 그러고 한 결혼 20년 같으면 각방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결혼 한 40년 되면 남편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단어는 주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 때 늘 창조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는 꼭 뭐하고 연결되냐면 감탄, 감격 이거다가 꼭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6번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 그래놓고 콧말을 딱 짚고 얘들아 보아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을 지으시 전에 먼저 지어놨던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 새, 육지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향해서 5일 동안 지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같이 보자 하면서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그 말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 봐라, 얘들아 다 봐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았으면 얘들아 다 같이 보자. 보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 기독교의 시작은 창조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란 말, 창조적이란 말이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창조적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그런 말을 쓰면요 다 화형 내지는 이단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신부들이 하는 말, 주님이 하는 말을 그냥 아멘 아멘 그러기만 뭐 창조적으로 그리지 마. 그래서 1920년도 창조라는 말, 창조적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떤 그림이 유행되느냐? 당연히 똑같이 그리는 그림. 그렇죠. 사실주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사실주의, 이런 신부나 귀족이나 왕족들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지는 하나의 기능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창조적이라는 말이 유행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카메라가 발견됐으면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 1930년대부터 추상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피카소, 카르드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추상화는 뭐냐? 이 사진으로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데 사진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리려고 하면 똑같은 그림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한 가지만 강조해서 딱 그리는 거. 이게 바로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뒤에도 몇몇 선구자적인 사람은 창조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 속에 사용했지 일반 대중들은 사용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시대를 와 있고 창조적이다 하지만 그 단어를 내 삶 속에 응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요 틈바구니, 요 디바이스 안에 들어와서 요걸 이용해 살아라 이렇게만 강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모든 룰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직접 여러분이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변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태까지는 교회에서도 뭐 창조적이야? 믿어 임마 믿어. 나한테 까다로운 거 질문하지 말고 성경의 애매한 구절 믿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니 똑똑했던 애들도 교회 나오면 다 병신되네. 예?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딱 볼 때 창조적이고 얘네들이 인공지능 시대 때 선도자 될 것 같아. 쟤는 뭔가 디바이스를 만들 것 같아. 이런 느낌 나요? 내가 보더라도 도대체 쟤는 하다못해 일반 기업체 가서 제대로 취직해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무적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청년들 중에서 정말로 교회 청년들 중에서 쟤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네, 일본어 기가 막히게 하네. 야, 감탄을 잘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왜 창조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에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엉뚱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중에 저를 이게 뭐 환상이니 뭐니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딱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네모났습니까? 둥글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네모나요? 둥글어요? 둥글다가 여러분 둥글다는 말이 나온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400년도 안 돼요. 그저까지는 모든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조리도 다 지구가 어떻게 해요? 네모나다는
확정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661년에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죠. 너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말 포기해. 왜? 요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넘긴 사람은 교황은 갈릴레이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이야. 그런 거 알아? 동기동창이야. 애새끼가 그냥 꼬치꼬치 묻기만 하고 까다롭게 그러니까 재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말 포기할게 하고 나오다가 걸어 나온 사람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재판의 결과를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아는 사람은 100년 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갈릴레이 이야기나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는 일본을 통해서 번역된 책이 나온 지가 6, 7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구글을 쳐보게 되면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치면 검색이 별로 안 나와. 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치면 수십만 개 나와. 왜? 사람이 관심을 끌만한 것을 우선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야지만 돈벌이가 되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딱 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지구는 네모났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브루노는 1600년에 딱 1600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브루노가 맞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황청에 붙잡혀가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갈릴레이는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교황이 갈릴리의 고향 친구고 대학교 동기동창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갈릴레이보다 100년 먼저 1400만년경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구가 네모나다 그러고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논다고 하는 그 중국대식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되는가? 예?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번 우리 젊은 사람끼리니까 한번 좀 지적으로 놀아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전방을 지키다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나에 비하면 이건 엄청. 저는 대관령에서 근무했는데 저는 1등 병으로 제대했거든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갖고 의가서 제대. 그러니까 훈련 논산에서 한 달, 전주 한 달 받고 한 달은 여기 원주 사랑배에서 그냥 얼로 끌려갈까 헤매고 있다가 딱 이제 연대로 대관령으로 발령받았으니까 하니까 2달 남았어. 그래갖고 2달 동안 대관령에서 눈만 치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상장도 받고 많이 했어요. 제가요. 상장 많이 받고.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육군 대가 여기 서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자, 항대이죠, 항대이. 네, 항대이. 남쪽으로 1km 가. 남쪽으로 1km 가. 1km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다시 서쪽으로 1km 가. 다시 북쪽으로 1km 가. 여기 남이니까 가겠죠. 네? 가겠죠. 이게 바로 뭐냐?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구가 네모나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그렇죠? 다 성경도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뭔가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찝찝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나 교황청이 그 권위가 세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뭐라 그러냐, 찍소리 못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이 말하는 아멘이 여러분의 신앙의 멋진 하음이다. 아이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다간 예배도 분위기도 망치지만 내가 여기에 이 큰 교회에서, 멋진 교회에서 내가 생존하기 힘들어 하는 생존의 그 잔머리 때문에 아멘,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가 둥글어요. 예? 이렇게 지구가 돼 있어요. 둥글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둥글면 내려갈 필요가 없죠. 제가 공을 안 갖고 왔는데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다시 북쪽을 1km 하게 되면 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왜? 여기 북쪽이니까요. 그럼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 기준이네. 그러면 이 남쪽으로 1km 가고 서쪽으로 1km 가고 북쪽으로 1km 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동물이 살까요? 이것도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쪽이 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동물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가봐야지, 가서 봐야지만 무슨 동물이 사는지 아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와 있으니까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원위치로 왔어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여기는 북곰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보는 거예요. 네모나다고 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게 되면 아주 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니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지?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이 교회의 주류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 에덴의 네 개 강은 지금 어디에 있지? 아주 수천억을 돈을 들여갖고 과거 에덴 동산 위치를 발견하려고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그냥 무지무지 그러는 거예요. 무지무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요. 비록 내가 주님께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6일을 보내고 세상 나가서 하루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 와갖고 지구는 네모나 지구는 네모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알바하면 비정규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에덴이에요. 그러면 뭐 강이 4개니까 여기 가면 끝이야. 끝. 낭떠러지야. 다 직선이에요. 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왔죠? 나올 때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나왔죠? 서쪽으로 나왔어요? 남쪽으로 나왔어요? 북쪽으로 나왔어요? 동쪽으로 나왔어요? 아시는 분? 어디로 나왔을까, 소라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만약에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 놓고 거기서 정말 세상을 리드할 사람을 키운다고 하니 안 되는 것.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동쪽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동쪽에 하얀 검과 그릇들 세워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나간 아담이 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가인을 낳는데 가인도 바로 이 에덴 동산 앞에다가 동쪽에다가 아들 이름을 따갖고
애노성이라고. 왜? 언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황대인은 작전도 하고 뭐 정보도 하고 그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전투력을 배양하는 그 우리 중간급 장교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 동쪽으로 나가니까 동쪽으로 들어간다고 길을 세고 그냥 짜다닌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무슨 작전? 어리성병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큰 전쟁은 다 어려서 났죠? 해안에서 결판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 그러면 이 강을 통해서 못 들어가?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나 말고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참 답답한 노릇이네. 그때 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BC 4000년 얘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나도 못 봤거든 그때 배를.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700짜리 책을 내가 한 5만 원대 주고 샀어. 700원인데 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중간에 이집트 가자 지구의 대피라미드, 가장 먼저 BC 4000년경에 지은 그 피라미드 옆에, 피라미드랑 붙은 옆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판 구경인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느냐? 배가 발견됐어. 근데 그 배에다가 그 배를 호위하는 12척의 호위선이 같이 발견됐어. 근데 그 배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해 타고 한 배보다 크고 더 좋은 배라는 게 나타났어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요거 하나 보려고 내가 돈을 들였구나. 있었던 거예요. 이 4개의 강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처음 듣는 거예요.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에덴은 항상 뭐예요? 장소가 어떻게 했죠?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노력하면 그 땅을 고대학자들이 유물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라크 주변을 파고 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구를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꼭 지구만 창조했다는 개념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몇 수천 년 동안 태양이 우리 지구가 중심이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가 태양을 도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에덴은 어디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지구가 여기 에덴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덴은 지구 전체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 동시인 거예요, 이건요. 이거 내가 그저께 갑자기 사경일을 준비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냥 꿈깨가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그냥 지구 중간에 딱 세워놓고 지구를 막 굴리시는데 나보러 하나님 에덴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근데 에덴이 한 번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에덴을 쫓겨났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구가 돌아가는 위에서 내가 서 있으니 한 번도 우리는 나온 적이 없어. 나온 적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전번주에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이 견우와 직녀 7월 칠성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견우가 남자일까요? 직녀가 남자일까요? 견우가 남자예요? 직녀가 남자예요? 네?
아니 70 다 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 좀 소리를 내갖고 얘기해. 누가 남자예요? 견우가 남자예요? 네. 그러면 직녀는 고향이 어디죠? 하늘 위의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땅은 아닐 것 같다는 감이 잡히죠.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이에요. 그런데 옥황상제가 하늘을 딱 내려다보니까 견우가 잘도 생겼지만 너무너무 성실한 거야.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앞으로 지구를 좀 다스려야 되는데 저놈한테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 딸을 저놈과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옥황상제가 자기의 딸 직녀를 견우와 장희집을 보내갖고 둘이 부부가 된 거야. 근데 이놈들이 연애 결혼도 아니고 맞선을 보고 결혼했는데도 둘이 만난 다음에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옥황상제가 맡긴 세상 일을 다 도외시워버리고 지들끼리 뭐 여보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아지니까 옥황상제가 안 되겠다. 요놈들 이렇게 나갔다간 지구의 사람 나를 욕할 테니까 요 두 놈을 떨어뜨려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쯤만 만나게 되고 견우와 직녀 사이에 강을 만들죠. 자, 퀴즈입니다. 강의 이름이 뭐죠? 이게 우리 교회만의 사정은 아니겠죠? 답을 못하면. 네?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뭐요? 어떤 거요? 그 강의, 그 견우와 직녀를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은 강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좀 들어도 이 견우와 직녀 얘기가 수백 년, 수천 년 된 얘기인데도 아니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러면 못 만나게 만드는 웅덩이가 있든지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얘기의 의미가 나의 삶의 창조적인 삶으로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한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주 나이가 짧으신 분들이나 다 아는 동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동료 하나 불러볼게요. 푸른하늘 은하수. 아시죠, 소라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알죠? 푸른하늘 은하수. 몰라요? 제기옥을 시켜야 되는 제기옥. 근데 그 제기옥. 자, 불러보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또 때도 아니 날고 삿대도 없이 가게도 잘 녹았다 서쪽 나라로. 2절이요.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은하수를 건너서 그른 나라로 흐른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있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자, 여기에 강의 이름이 나와요. 1절에도 한 번 나오고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죠? 은하수. 네, 맞아요. 견우와 직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강의 이름이 은하수예요. 이 인간의 문자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약속으로 만든 문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문자를 보면서도 성경을 볼 때는 믿음으로 다 뭉개버려갖고 그 안에 있는 메타포, 의미를 되새겨 놓지 못해. 왜? 네모나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지구가 드물다고 생각하니까 달에 옥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구가 이렇게 굴러갈 때마다 달에 있는 토끼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 반달로 보였다가 초등달로 보였다, 금은달로 보였다. 이 노래가 1924년도 만들어진 동요죠.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긴 한일 합방이 있어가지고 온전한 보름달인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반쪽 반달이 되었어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윤구경 선생님이 1924년 쓸쓸한 가을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상심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쁜 우리 여동생이 죽었는데 이놈이 어디로 갈까? 그때는 기독교도 별로 없어가지고 뭐 천국 간다, 하나님 그런 게 없어. 근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근데 뭐를 타고 갈까? 뭐를 타고 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저 달이 가장 좋은데 가면 옥토끼가 있어갖고 우리 여동생이 토끼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저 토끼하고 지내면 좋은데 달까지 어떻게 갈까? 지금은 인공위성을 타고 간다지만 그때는 뭘 타고 갈까? 그래서 푸른 은하수 쪽배, 푸른 하늘 은하수에 있는 쪽배를 반달로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은하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걸 은하수를 건너가야지만 토끼를 만나러 달에 가는데 저 은하수를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는데 밤마다 지구가 둥글게 돌아가면서 바뀌는 별자리 보면서 은하수를 건너서 푸른 나라로 푸른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등대가 있어야지만 배가 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저 밤마다 비치는 등대가 바로 새별이 등대란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새벽에 비치는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별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동해에서 서로 지는 태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해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거는 태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고민이 안 되지만 지구가 드물다 그러면요. 동해 떠가고 서로 가는 하나님의 창조물 태양을 보면서 남과 북을 창상하면서 멋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이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을 다 하시면서 하신 일을 기록하면 바다를 먹물로 만들어갖고 글을 써도 모자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지구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 66권 넘어 은하수를 건너서 샛별을 등등삼아 거기를 가게 되면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은하수를 건너서 샛별을 등등삼아 거기 가게 되면 66권 이까지 거 안에 이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옹기종기한 그 얘기를 난 들을 거야.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다 버리고는 갈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향점이죠. 도대체 뭘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번에 태국의 그 총리가 지금 망명 갔다가 15년 만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시계가 35억이라고 뉴스가 났는데 요놈이 딱 공항에 내려서는 30만 원짜리를 바꿔 딱 갖다 35억짜리 시계를 찰 정도의 부정부패 대통령이 그래도 용납이 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총리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낫지 무슨 백날 천일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포커스가 세상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우리는 바로예요. 은하수를 건너 구름나무로. 그 은하수를 어떻게 건너갈까? 여보세요. 또 때도 아니라 삿도, 또 때도 없고 삿도 없어요. 그런데 배는 타고 가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끼리 갈릴리 폭풍 치는 그 바다에 노조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뭡니까? 은하수를 건너서 그를 은하수 데리고 가려는 그 빛나는 빛이요, 샛별이잖아요. 만약에 유국형 선생이 이때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창세기를 읽어봤다 그러면, 야, 다른 거 내가 왜 읽어? 매일매일 창세기 2장을 읽어도 매일매일 다른 얘기가 막 넘쳐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요, 그까짓 거 돈, 물질, 명예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버릴 만큼 내가 아깝지 않은 무언가를 만나지 못해서 은하수를 못 건너고 지금 짤짤짤짤 매는 거예요. 돛대를 만든 다음에 걸어가야지, 삿대를 만든 다음에 걸어가야지, 등대를 완성시킨 다음에 걸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70이 다 됐단 말이죠. 그렇게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말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밤에 나갔더니, 아이, 별이 보여야지 품을 잡지, 별이 안 보이고 별이. 근데 저도 몽골이나 이렇게 그 우르무치 같은데 가면은 사막에 가게 되면 지금도 아주 빈 공간보다 별들이 더 많아. 그냥 떨어지면 다 맞으면 죽거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중학교까지만 해도. 근데 별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외쳤어요. 위대한 별들이요, 위대한 별들이요. 당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위대한 별로서 거기 서 있지만, 당신들이 비출 이들이 없다면, 당신들의 별빛이 비춰가지고 당신들이 비춰줄 사람이 없다면, 위대한 별들이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하늘에 수백 수천의 별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어도 그들이 비춰줄 사람들이 없다면 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 별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태양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연약한 자풀들도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고 들을 리 없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처럼 행복에 배고파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배고파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위대한 말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에 반응할 사람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경탄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던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깡충깡충 뛰고 좋다 그러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래 조금만 더 이러기를 원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마르다가 좋다 그러고 열심히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마리아가 돼보세요. 그러면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나는데 시커 진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도 안 한 건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정말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민해 보세요. 지구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있던 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서 있네. 내가 있던 별자리에 저 사람이 서 있네. 결국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계시고 또 너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신 그 요한복음 성경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아유 짜증나고 갑갑하고 막 부모 자식 간에 편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부모 자식 아니야 하면서 서로를 올가매려 그래요. 주장하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이라는 말과 속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보겠습니다. 방 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방 안이라 그런 게 맞나요? 분명히 우리 서로 대답한 것 같은데 방 안이 맞아요? 방 속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갑 속이 맞아요? 지갑 안이 맞아요? 지갑 속. 네. 이상하게 여기는 방 안 맞아. 여기는 지갑 속. 근데 여기다가 지갑 안이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방이 있는데 내가 방 안에 있어. 그래도 이 빈 공간이 많으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갑이 있는데 여기다 돈을 넣었어. 이거는 지갑 안과 돈이 하나가 되어갖고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막 돌고 도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돌아, 하루를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을 돌아요. 그러니 동서남북으로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게 이게 상상이 돼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라고 아멘 하는 게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정말 피가 안 통하면 물구나무에 쓰게 하거나 거꾸로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전하람벽에 막 돌아오면서 가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 있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뭡니까? 아까 그런 대로 우리 자신 에고를 버리고 내 스스로 셀프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에고라는 거 이거 알죠? 여기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믿는 거는 내가 믿든지 네가 믿든지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믿는 것은 갑이야 갑. 이 믿음은 사람을 진짜로 불평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한군아 네가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참 속상한데 우리 아버지 말이 그래도 네가 자식인데 어떡하냐 내가 너 믿을게. 정말 엄청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와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지. No. 기회만 되면 도망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내가 미쳤다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게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만 믿느냐?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안도 아니야. 안은 늘 부족하니까 속을 채울 수 있는 것만 필요할 때 가고 나머지 도망가.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니까 믿어야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믿는다는 말하면 그 나쁜 놈이죠. 내가 여보 믿어? 이건 못 믿을 게 많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혼 때 그러니까는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전까지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으로 오늘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 하나님이 믿으니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왜? 그동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삶을 쭉 보니까 믿을 게 없어. 사람을 지은 것이 한탄이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너를 믿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부담감은요 무지무지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하나님 믿어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건 무지막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아담도 모르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곧바로 자기 누이를 동생이라 그러고 또 이스마엘을 놔버리고 하여튼 5만 가지 이상한 일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난 널 믿어
이런 말한 것을 기억이 나니까 매일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늘 거리감이 있어.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15장 안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 엄청 재산을 끌어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해갖고 무슨 뭐 애굽 왕이 돈 줬대 뭐 소, 양, 낙타 막 줬, 노비. 그런데 그 결과 어때요? 너무나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서 조카 롯과 한 지역에 살 수 없어 갈라지자. 그렇게 해갖고 롯은 어디 가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롯이 자기 두 딸과 결혼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손주인지 아들인지를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불려온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을 불러왔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어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듣고 그분 앞에 미안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 속에서 기회만 되면 난 이분을 도망치니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믿는다 그러지 매일 가까이 매일 하다못해 우리 집처럼 그 좁은 아파트 안에 같이만 살아도 난 우리 집한테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여보, 당신이 오늘 저녁에도 밥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사람이 한 서울 안에 집 정도 살아. 그러면 밥을 해주러 올라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여보. 오케이 씨, 믿습니다. 그 거리가 한 몇 킬로 되지만 당신 나 밥 해주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믿는 거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갖고 교회에서 믿음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의 믿음이란 단어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15장에 쓴 믿음이란 단어는 개념 자체, 뜻 자체가 완벽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사용한 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믿을 진짜를 갖고서 당신을 섬길게요. 그러니까 늘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피곤하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부탁함이라는 말로 변형됐죠. 내가 우리 스님한테 여보, 거리가 멀더라도 그저께도 안 왔으니까 오늘은 와줄 믿으. 이거 뭡니까? 여보, 부탁해요. 오케이, 부탁.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말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혔던 은혜의 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밀려올 텐데 그거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에게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모든 삶의 눌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안 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참석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좀 나오세요. 무슨 핑계를 다 댈지 몰라도 일단은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핑계를 대자고요. 나 이것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장돌배기들이 장에서 만나갖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것도 못하게 그런 교제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면 언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모른다는 것을 시인하기에 너무나 편한 장소. 너도 모르니? 나도 몰랐는데는 나만 모르는 줄 알고 내가 창피해서 얘기 안 했는데 너도 몰랐구나. 뭔가 이런 편안한 장소가 바로 예배 부흥의 초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또 구름 나라를 지나서는 어디로 갈까? 죽은 여동생을 생각하며 슬픔에 젖어있던 한 윤경 선생이 또한 나를 빼앗긴 아픈 심정을 노래한 이 노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것은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100년이 지난 노래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설교와 은혜롭다 같은 기적과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기억도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100년이 지난 이 노래 동료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노래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 또 알지 못한다고는 슬픔을 함께 느꼈던 귀한 동료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왜 반응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몸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지 이유를 자세히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보다 모른다는 것을 편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성도 간의 교제가 왕성히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출발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20대 청년, 30대 청년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노년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참석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사경을 통해서 이 주변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그들에게 경탄이 되며 생명이 될 수 있는 사경이가 되도록 주님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